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고백하면서 오늘 9월 네 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옵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명령 안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죄들에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들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의 죄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원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령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삶은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죄악된 일이 있거든 시간 철저히 참회 회개하며 깨끗이 정결한 마음으로 용서함 받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참회와 회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허물로 인해서 이런 죽을 상황을 정하시고 주의 거룩한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주홍과 같이 붉은 깨라고 흰과 같이 옅들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 주의 귀한 약속 이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연약해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좀 믿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의지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시사 나의 나라의 거리시사 그에게는 거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9월 21일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이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에게 모든 질병 가운데서 치유를 받으며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오늘 예배를 위해 모인 모든 이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저희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안위와 축복만 원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지 않는 무지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이 사자로서 이 나라의 복음화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서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풍요로운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느끼며 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각 초소에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으로 느끼며 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의 큰 비전을 꿈꾸며 펼쳐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인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 강건을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선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의 지표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기를 소원하며 저희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실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가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름으로 나를
9월 네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여 더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은 내가 너희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믿음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집사님께서 귀한 예물 드려주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지난 주일 이후 엿새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자신의 깃털에 보호해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주님 사랑의 그늘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우리의 몸들여 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 말씀을 깨닫는 시간, 깨달아진 말씀을 이제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주를 위해 기쁨으로 하루하루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에 우리 동부의 권속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귀한 예물 10의 1조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멘. 10의 1조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생업에 더 큰 축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 예물, 특별 예물, 선교 예물, 또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귀한 예물,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 드리는 성화의 귀한 마음 주님 다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맺는 주님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족한 종입니다.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감추어 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셔서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 주도록 주님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컨디션이 조금 좋지가 않아가지고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참으로 해석하기가 다른 책에 비해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원어적인 측면도 있고 또 문법적인 측면도 있고 스트럭처, 이 구조적인 측면도 있어서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아멘. 받아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저는 믿는데요. 네.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상황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말씀이 바로 오늘 14장에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뭐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들려지는 그 부모님의 말씀은 참으로 귀하죠. 이제 마지막이 되고 이제 언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모아놓고 유언의 말씀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피웠던 자녀들도 귀를 쫑긋이 이렇게 세우고 부모님의 입술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고 주목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 속담에 동문서답 이렇게 느껴지곤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설교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곧바로 들려져야 되는데, 가끔은 설교 말씀과 또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좀 맞지를 않아 엇박자가 되어서 이 동문서답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좀 신비롭기도 하고 좀 고귀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성령님의 그 어떤 능력,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주옥과 같은 말씀에 아주 부합되는 적합한 그런 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니까 3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도마가 등장하게 되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하게 되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가롯이 아닌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이 14장 전체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의적으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14장 23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 14장 전체가 오늘 설교의 본문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절에, 14장 1절에. 자,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계십니까? 네.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우리 동부의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성경책을 가지고 가지는 이는 운동을 좀 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신구약 성경책 가능하면 신구약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면서, 이게 텍스트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물론 앞에서 이렇게 PPT로 띄워주기는 합니다만 이건 사실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동부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도 다 마찬가지, 청년들도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시는 그런 운동을 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근심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무언가 역학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끼는 것과는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 역학관계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심이 많은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이 크다 작다? 작다. 반비례합니다. 반대로 불안하지 않고 용감한 사람, 근심 걱정이 없고 나는 할 수 있다, 늘 이렇게 외치고 입에 달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반대로 믿음이 높다. 다는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믿음과 불안, 염려, 걱정과는 역학관계가 있는데 반비례한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두려워하지 않는다, 용감하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떠날 수가 없죠. 늘 안고 삽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의 삶은, 육신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이것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염려,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하면 좀 낮출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겠느냐가 문제지, 근심, 염려, 걱정 떠나게 주옵소서,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가 해결이 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닥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 다른 문제,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바라고 갈망하고, 그렇죠? 쥐어지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때문에 필연적으로 근심, 염려, 걱정, 불안, 공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결까지는 곤란해도 좀 낮출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내가 근심, 염려, 걱정한다고 해서 내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내가 염려, 근심한다고 해서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삶을 한번 쭉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내가 과연 하루를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사고를 당하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은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려,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려나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근심, 염려,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이 많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머리를 싸매고 이제 근심, 염려, 걱정을 해야죠. 네. 근데 이것이 믿음과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낙천적인 사람, 옵티미스트, 옵티미즘, 이 낙천주의적인 사람은 대체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동차에 여러분들 가스를 넣으면 자동차가 가죠. 어떤 사람은 해프까지 기름이 찰랑찰랑 차 있는데 불안해요. 빨리 갔다 뒤에서 가가지고 가스를 넣어야 돼요. 왜요? 혹시라도 앵꼬 당하면 어떨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반 정도 남아있으면 최소한 200마일 이상 탄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믿음이 너무 투철해서 그런지 몰라도 앵꼬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너무 믿음이 투철해서 문제는 문제. 네, 앵꼬 당. 제가 입사하고 자꾸 제가 거기 한 이유가, 카프리 된 이유가, 저는 느긋해요. 왜? 저는 다 할 수 있거든. 앵꼬 당해? No problem. 앵꼬 당하면 금방 어디 가서 기름 사다가 넣어서 가면 돼요. 뭐 한 대 반절 정도 남아있는데 이 기름을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안정을.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죽겠습니다. 집사람하고 와이프하고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늘 시시때때로 안절부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모한테 그랬대요.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왜? 내가 믿음, 그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후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지금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별설교. 제자들은
전혀 그와 같은 사실을 지금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더니 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느닷없이 어디로 가신다고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턱이 없죠. 눈치를 챌 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느닷없이 아버지 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너희가 앞으로 장차 거할 그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누가 안다고요? 너희가 아니라. 아니 제자들이 지금 압니까?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무엇인지 압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이 많죠. 도마는 무언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도마에게 나타났는데 내가 네 스승이다 예수다 하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 손자국에 나 있는 못자국 내가 만져보고 발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당신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져봐라. 이 도마는 근데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도마가 무슨 소리? 아니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마이까 이겁니다. 그렇게 뭔가 궁금한 거 있어요. 퀘스천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 뭔가 퀘스천 마크를 해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해서 그 뜻을 찾아보려고 하고 또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이게 알아가 보고자 하는 이런 그 마음이 필요하다. 지금 보십시오. 사이비 교단, 지금 한국의 통일교가 난립니다. 기독교를 배경으로 생성된 그 못된 이단 중에 하나가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통일교입니다. 1950몇 년도에 설립이 돼가 지금 한국에 한 30만 정도의 그 교세를 자랑한다고 그래요. 뭐 세계적으로 보면은 일본에는 완전히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아베가 통일교 숭배하고 숭상하고 돈 받고 있다가 어느 청년 하나가 그 저격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홀리마더 독생녀 한 학자 씨가 자기가 독생녀라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독생녀라니 그 말이 됩니까? 근데 믿어요. 알겠나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밑에 서울시 세계일보 그 기자들 기라성 같은 뭐 쟁쟁한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기가 독생녀라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재림된 그런 하나의 그런 그 표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걸 웃고 아 그렇지 그거 말이 되느냐고 지금 얘기하지만 거기 수십만의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증거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없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의심 없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세뇌 교육이 돼가지고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무슨 얘기만 해도 다 믿는 거예요. 뭔가 좀 퀘스천 마크를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에 있어서도 퀘스천 마크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하지만 내가 혹이라도 잘못 좀 간 게 있으면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셔. 그게 필요해. 목사님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어? 대적하면 안 되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 행정지도 나는 모르고 그 길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그 길이요 진리요 the truth 진리요 그리고 the life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누구께로 올 자가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 어디? 하늘나라 천국. The way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그게 나다. 나. The way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 그리고 목적지 행선지 우리가 가야 될 최종 종착점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영원 복락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죠? 나,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을 직접 육안으로 목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육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어떤 형체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본 적이 있죠.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직접 형체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꿈속에 봤다고 그래요. 그럼 꿈속에 본 거고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세요. 멀쩡하게 떠있는 하나님 봤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수인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쵸?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누구를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보았다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그 동격적인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서 보여달라 얘기하지만 여기 있지 않느냐? 나를 봐라.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봐라.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성부, 성령 우리가 편의상 아버지, 아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지만 그냥 동등한 그런 하나의 형태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지금 예수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더더욱 볼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예수님을 볼까요? 여기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그게 나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곁에서 나를 돕는 자, 조력자, 상담자.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는. 자, 은혜의 시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더더욱 하나님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더더욱 듣고 싶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조력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다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별로 많이 없어서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쭉 말씀하시다가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 여기 보게 되면 16절을 한번 볼까요? 보혜사 성령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을 텐데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통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 그런 진리의 영, Holy Ghost, Spirit, 진리의 영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Holy Ghost, Spirit,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구를 압니까? 성령 하나님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 속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키 포인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불안,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과 동일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니라. 누가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지만은 몇 날이 못돼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니, 보내리니,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의 이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잘못된 그런 그 사이비 이단들에 의해서 상당히 왜곡되게 그동안에 많이 증거되어 있다 보니까 보편적인 보수적 교단에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뭐 방언이라든가, 뭐 예언이라든가, 무슨 투시의 은사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너무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네요. 이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모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반석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다 틀리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일시적입니다. 템포럴입니다. 좋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좋은 집을 구입하면 그것이 몇 년 동안 계속할 것 같습니까? 길어봤자 1년이 지나면 그 집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것을 또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다르다. 같지 않다.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은 영원하다. 지속성이 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물가에 물기로운 여인이 목말라하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주면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뭐죠? 생수, 리빙 워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불안,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 뿐만이 아니라 그 깨닫는 말씀이 이제 결심하게 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 환경이 바뀔 때라도 그 말씀이 단단한 반석과 같은 기초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여기에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교회를 이제 목회하면서 좀 더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지요. 근데 어떤 날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보면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 속에 확 그냥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죠. 그 믿음이 부족한 거죠.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저도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그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큰 교회가 되지 못한 것이 부흥된 교회가 되지 못한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좀 피곤하고 하지만 늘 어떻게 하면 귀한 말씀 잘 준비해서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떨리는 마음. 오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고 더 훌륭하고 더 잘 되어 있는 그런 큰 교회들도 또 많은데 예전과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겠다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늘 갈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다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의심 없이 말씀할 수 있는 분들은 성령 세례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은 또 그것과 좀 다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배터리가 100%가 완전히 풀로 차 있을 때, 차지가 됐을 때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50%, 30%, 20%, 10%, 5%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확 긴장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집니다. 에너지를 절약해야죠. 컴퓨터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근데 힘이 없어요. 예수는 밑에 마치 머리카락 잘려버린 삼손과 같은 상황이 되고 전혀 능력이 발휘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 진짜 교인인가? 보는 걸 하는 걸 하는 행동 보면은 나랑 뭐 별 다른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담대하게 엎어지고 꺾어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또 큰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 또 사인 보내신다. 그렇지, 기도할 때다. 지금 이 기도할 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공포를 주님이여 초월할 수 있는 큰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풀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이미 생활 정복하고 하나님 원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권속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빈들의 마른 불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안전히 기다리네. 마구원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가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울어를 내려 조복이 웃어가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참 되신 사랑
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참된 평안을 주시고 장차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재림의 소망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부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가정 위에,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